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구약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수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랜 후에 있을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여기 물이에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흘러내리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계실 곳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요즘 우리 3D 영상이잖아요. 입체적으로 쫙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 물이 쭉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은 뼈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계곡처럼 이스라엘은 모든 희망을 상실하였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역은 그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메마르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흘러나오면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잖아요.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걷잡을 수 없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거죠.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말씀하시지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바다는 세상이지요. 성령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약속을 먼저 하시는 거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메마른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길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메마른 인생길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길도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은 살리시는 영.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당하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몸도 영혼도 마음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성령의 생수를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나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강같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시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 그 성령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처음엔 작은 물줄기로 시작이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더 창대하고 이 물이 이제 도덕하게 흘러가면서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또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구이같이 심이 많을 것이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삶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가정이 살고 삶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는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환경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돼요. 어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한 알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 그럼 낫는다. 이 사람이 감사하고 물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누워있으면서 감사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감사하고 숨을 내뱉으면서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더라는 거지. 감사가 가지고 있는 법칙이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또 감사하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한다고 다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하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므로 내 삶은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 또 이 성령에 충만해서 내가 살아나면 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죽음바다가 살아나리라. 다 죽은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살려는 민족으로 거듭나는 거죠. 먼 훗날의 표예요. 과연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무리였지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성령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역사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주변을 살린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내 안에 성령이 머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나를 기다렸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래서 내가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는 힘이 있습니까? 생명력이 넘치십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이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부재가 교회의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의 부족인 거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 넘치도록, 세이브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5층이니까 떨어지는 것도 폭포수같이 떨어지겠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제가요, 하나님, 아픈 사람이 많은데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자꾸 안수하면서 기도해야지. 뭘 해야지 뭔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그래서 제가요, 아프신 분들 기도를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처음에야 뭐 콧물 흘리는 것도 못 고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목사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만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다 보면은 콧물도 멈추게 되는.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청년이 예스로 명했더니 능력이 있다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에서 뭐 그랬더니 콧물이 막 나는데 예수로 명하노라 콧물을 멈출지어다. 그랬더니 콧물이 딱 멈추고, 그래서 내가 내려오던 중간에 끊어졌어? 내가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말을 그딴 식으로 한다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단순히 뭐 질병만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가치 자체가 변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고 그런 교회. 먼저 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저는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이 민족의 교회를 덮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가끔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먼저 내가 살고 우리 주변이 살고 이 도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렇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을 몸도 살리셨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든 질고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음을 풀어젖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이 성령의 충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